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우리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원어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에 또 준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팬데믹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19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전염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에 있어서 여러 정부 방역에 어떻게 동참하냐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가 결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진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고, 코로나 방역에 거부하며 그러한 입장에 서게 되면 보수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적인 세계관 가운데에 코로나 시기도 보낼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에 82번 전염병이라고 하는 팬데믹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82번 성경이 소개하고 있고, 신약에는 2번 성경의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소개하며 성경적인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이겨나갈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1500년경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레드리 선제우라고 하는 분이 흑사병이 1500년 초에 유럽 전역에 가득할 때에 도시를 떠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루터와 칼빈과 베자와 찌빙길리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도시를 떠나지 않고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면서 이웃을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그런 팬데믹의 시기를 믿음 가운데 보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코로나 팬데믹을 이해할 때에 인문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윤리적인 접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면서 성경적인 입장 가운데에 구약에 82번 나와 있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또한 신약에 2번 소개되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코로나 시기를 이겨나갈지 함께 믿음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듯이 구약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82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단 2번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약의 2번은 사도 바울을 설명할 때에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또 마지막 종말의 때를 설명할 때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째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볼 때에 구약에 82번 소개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은 100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기를 성경으로 기록하였고, 구약은 약 민족을 이루고 1000년, 또 길게는 2000년간의 기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전염병이라고 하는 팬데믹을 이해할 때는 구약 중심으로 약 2000년간의 82번의 그런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성경적인 시각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의 시기를 지날 필요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어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단어는 3가지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은 3 단어가 한 곳에 표현되고 있는데, 전염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네게프라고 하는 표현과 데베르라고 하는 표현과 막게파라고 하는 3가지의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큰 대전환의 점에서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대전환점의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런 네게프와 데베르와 마케파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대전환점의 시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날 때에 어떻습니까? 큰 대전환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자들도 많은 몇십 년의 시기가 당겨오듯이 대전환점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에도 82번의
그런 팬데믹의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대전환점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시기 가운데에 그런 전염병이라고 하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출애굽기 9장 3절에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니라. 어떤 돌림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 때에 그것이 여호와의 손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접근할 때에, 윤리적으로 접근할 때에 전염병이 하나님의 속해 있다라고 이해한다면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전염병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냐라고 의문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전염병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우리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듯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선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든 주권 가운데에 선악과의 죄가 출발되었듯이 전염병 역시도 우리 인간들의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전염병의 팬데믹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와 톰 나이트와 존 레녹스와 존 파이퍼 모두 다 성경 중심으로 사고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모든 전염병이 이 팬데믹 코로나19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에 개입하신다. 하나님은 심지어 전염병에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것에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이 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인문학적인 사고 가운데는 전염병을 내려주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좀 어려운 편인데 계시 의존 사색을 할 때에, 성경을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 의존 사색을 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염병이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지만은 인간의 선택 가운데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라고 하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은 그런 선택 가운데에 전염병의 역사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할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3년도에 사스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있었고 2012년도에 메르스가 있었고 2019년도에 코로나가 지금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3년과 5년을 시간 차이를 두고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82번의 그런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신약의 2번 그런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어떻게 대응할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지 함께 말씀을 붙드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염병이라고 하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되는 본문이 바로 출애굽기 5장 3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전염병이라는 데베르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 5장 3절에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라고 하는 팬데믹은 예배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전염병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였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19 기간에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들을 찾고 또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발원지를 찾고 미국이라고 하는 여러 발원지를 오해를 가지만은 하나님은 이 팬데믹의 전염병의 상황 가운데에 지금까지 너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였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고 다른 세상의 방법을 강구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예배가 지금까지 진정한 예배였는가 돌아보고 다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세워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사용되는 것은 출애굽기 3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혜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인구를,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계수할 때에 생명의 속전을 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구를 계수할 때에 속전을 낼 때에 그것을 내지 않으면 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팬데믹의 전염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모든 것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생명이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마스크를 쓰고 또 될 수 있으면 혼자 지내면서 그럼에도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벌 떠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30장 12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생명이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루터와 칼빈과 베제와 찌빙글리가 치사율 75%였습니다. 당시에는 100명 가운데에 1500년대 초기의 흑사병 때는 100명 가운데 무려 75명이 죽음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 루터와 칼빈과 베제와 찌빙글리는 프레드리히 선제 후에 도시를 떠나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에도 그들은 떠나지 않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그 도시에서 흑사병과 맞서면서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 혹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최소한의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맞는 방법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에 속해져 있고 그 가운데 전염병이라고 하는 도구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이루어 나아가시기 때문에 1500년대에 치사율 75%나 되는 시기에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 루터와 칼빈, 베제와 찌빙글리가 그 도시를 떠나지 않으면서 흑사병 걸린 사람들을 이웃을 돌아보고 루터는 자기의 집을 의료기관에 내어주면서까지도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행동을 믿음 가운데에 이어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세 번째 표현되고 있는 말씀은 민수기 8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가운데 나아갈 때 봉사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속죄, 그들을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속죄하는 회개의 기도를 올바로 드리지 않는다면은 네게프라고 하는 전염병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코로나19 기간에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속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네게프라고 하는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기간에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서 속죄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로나19 기간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회개할 게 많습니까? 한국교회에 물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어떤 직분을 받을 때에도, 헌금을 할 때에도,
어떤 물질에 대해서 세속의 흐름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어떤 성도님들 그렇지 않지만은 성적인 세속적인 문화가 얼마나 교회 안에 누수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국교회가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아니고 껍데기에 치우쳐 있는 모습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형적이고 교회는 성도의 교제인데 큰 건물을 기대하면서 세속적인 방법 가운데 나아갔던 것들, 껍데기만 추구했던 한국교회에 대해서 회개할 때에 코로나 기간을 성경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속을 거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코로나19의 팬데믹의 전염병의 기간을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행동하며 회개하며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본문이 레위기 26장 23절과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내리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하나님은 코로나 팬데믹에 데베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의 그런 팬데믹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새 언약의 죽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언약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붙들었는지, 내가 교회만 출석하는 신앙은 아니었는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새 언약을,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은혜의 사랑 가운데 붙들고 있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의 기간 동안에 그것을 점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새 언약 가운데에 우리에게 구약의 레위기 26장 23절에 허락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십자가 가운데 주어졌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새 언약을 분명히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의 말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자신을 세워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을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세워지냐 아니하면 하나님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데레브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82번의 코로나 팬데믹의 전염병과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깨우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2번의 구약의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바벨론 포로기에 28번이나 사용됩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어떻습니까? 가장 하나님과 멀어진 시기입니다. 가장 하나님과 멀어진 시기에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에 82번의 구약의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2번이나 바벨론 포로 가운데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어느 때까지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에 코로나의 팬데믹의 시기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코로나 팬데믹의 이야기가 민수기 16장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아가서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분수에 지나치다. 너희가 계속해서 왜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것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 높이느냐라 하며 너희가 언제까지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느냐라고 대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의 전염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질서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나아갈 때에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의 스토리가 어떻습니까?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자가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달려들었을 때에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 높이느냐, 너에게 분수에 지나도다라고 하며 대들을 때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세우고 또 장로님들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과 또 우리 집사님들을 세우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하나의 독단적인 그런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방향을 나누고 성도들과 함께 배의 키를 잡아서 함께 나아갈 때에 한 방향으로 말씀과 함께 담임 목사와 장로와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서를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질서 가운데에 담임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또 집사님들이 한 방향으로 배의 키의 방향을 잡아서 나아갈 때에 질서를 지켜 나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일어났을 때에 민수기 16장 46절에서 48절에 전염병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게프라고 하는, 데베르라고 하는, 막게파라고 하는 구약의 세 가지의 표현의 전염병이 모두 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한 그 무리들에게 내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인문학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윤리적인 접근도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에 82번 나와 있는 구약의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염병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신약에 2번 나와 있는 그 단어에 집중하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시기를 잘 보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의 전환점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는 것은 큰 전환점의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은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잘못으로,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전염병이 퍼져나갔지만 이 모든 것들도 성경의 82번과 2번의 표현을 통해서 브리그만과 톰 나이트와 존 레녹스와 존 파이퍼 목사님들의 표현을 들 때에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선택이지만 하나님이 영역 안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역 안에 놓여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배를 점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우리가 사흘 동안 나아가서 지키겠다. 만약에 지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 팬데믹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너희 예배가 예배였느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0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코로나 팬데믹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생명이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속해 있기 때문에 루터와 칼벤과 베자와 쯔빙글리가 치사율 75%의 1500년대 초에도 그 도시를 떠나지 않았듯이 우리가 코로나19 기간의 팬데믹의 기간을 보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이 기간을 믿음 가운데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 민수기 8장의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속화되었던 것들, 교회가 물질로 돌아간 것들, 교회가 본질이 아니고 껍데기로 돌아간 것들, 또 성적으로 무너진 것들,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붙들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이어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을 붙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을 붙들지 않았을 때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팬데믹을 허락해 줄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십자가의 언약,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십자가의 관계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대항하였듯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을 때에 배가 항해를 하며 한 방향으로 키를 잡아 나아갈 때에 진정한 질서가 잡히듯이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회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명의 담임 목사가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담임 목사가 방향을 잡고 장로님들과 함께 방향을 잡고 또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한 교회가 방향을 잡아 질서 있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전환점을 보내는 코로나19 기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500년대 초에 마틴 루터가 코로나 팬데믹의 기간을 보낸 이후에 그가 작사 작곡한 것이 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곡을 작사 작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코로나 팬데믹의 그런 전염병의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잘못된 선택 가운데에 코로나가 퍼져나가지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주권 가운데 있음을 알고 우리 자신을 오늘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코로나 팬데믹의 기간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그 도움이신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그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의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속죄하는
하나님과 회개의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배와 나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뜨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니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모세가 바로를 향하여서 예배의 회복을 외쳤듯이 하나님 앞에 코로나19 기간에 팬데믹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까지 예배가 어떤 예배였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였습니까? 아니면 출석만 하는, 귀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의 신앙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회복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기간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민수기 8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회개하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기간 동안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기간에 세상의 사람들은 인문학적으로, 윤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코로나19의 원인을 분석하며 접근해 나아가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82번의 구약의 팬데믹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신약의 2번의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성경적으로 접근하게 해 주시옵시고, 나 자신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는 기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물질이 운영되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성적인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외형적인 것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코로나19 기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기도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새 언약 가운데에 나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졌는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인지 다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레위기 26장과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너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가운데에 코로나 이 팬데믹의 기간 가운데 세워나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새 언약 가운데에 세워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네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26장의 말씀과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그 일하신 가운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으로 일하는 우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서 못에 박히시고 십자가에 내어 달리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호흡이 곤란하며 심장까지 창에 찔리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코로나19 기간에 팬데믹의 기간을 보내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인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접근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은 성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질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백성들이 대항하며 나아갈 때에 전염병 팬데믹이 돌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배가 방향을 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질서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즐거운 말씀 붙들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대항하였던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자들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항하였을 때에 전염병이 돌아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질서를 잡게 하시고,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모두 다 한 방향으로 항해를 하며 방향을 잡아 나가듯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나가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네 가운데 온전히 나가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코로나 전염병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세상에 과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따져나가지만 풀어나가지만 하나님, 우리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코로나19의 기간을 믿음으로 잘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루터와 칼뱅과 베저와 츠빙글리가 도시를 떠나지 않고 전염병의 팬데믹의 기간을 잘 보내며 나아갔듯이 나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동찬 집사님, 우리 김선 집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황 목사님, 정혜씨 집사님 하나님의 추천의 주에게 주의 우리 최호영 집사님, 우리 사모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열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만남에 배필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믿지 않는 우리 어머님,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함께 하시고 운전하는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울에서 시술을 하고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열흘 후에 있는 그 하나님 재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완치됨으로 말미암아 남은 생의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귀한 장로님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업장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전자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교수 사역하는 우리 김영호 집사님, 우리 허은빈 자매 기억하여 주셔서 부경대학교의 모든 대학생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데에 담당한 모든 학생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최준혁 집사님 심장 시술 이후에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완치시켜 주셔서 남은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은연 집사님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며 우리 최영 집사님 항암치료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완치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 예배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서울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위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4월 27일 만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만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경원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과 새 아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로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지를 교회 2주년을 지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며 선명한 복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